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랑장의 구절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암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장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좋은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액자에 써서 어디다 붙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앤터니 티슬턴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앤터니 티슬턴,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쭉 쓰다가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틈틈이 기록해 놨다가 시적으로 응축시켜 놨다가 맥락에 맞게끔 이제 집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는 이제 실용적인 서신서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글로 썼지만 이 장만큼은 되게 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식사로 치면은 실용적인 식사가 있고 좀 이렇게 대접하는 정찬이 있는데, 이 본문 13장은 잘 차려진 정찬과 같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문제의 핵심 요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는 영적 은사와 체험 때문에, 이 차원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되었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를 못하는 것이고 얻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배경을 확장하면은 성만찬을 통한 계층의 갈등들, 또 남녀의 갈등들, 더 나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등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숱한 문제들이 교회를 계속 아프게 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문제가 늘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이 문제를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교회는 그러므로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좀 됐었어야 됐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나 체험으로 풀어가지 않고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보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이 없는 행동은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부정의 어법을 써서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다면 예언과 비밀의 지식이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nothing 아니냐. 모든 구제, 몸을 태우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멘탈이라면, 크게 병든 마음이 아니라면 특별히 지키는 철칙들이 있죠. 이것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의 수준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자신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그것이 은사였고 영적인 체험이었고 지식이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 목록을 보면은 이래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앞다투어 추구하였던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어떤 가치관을 지킴으로써 내가 최소한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사랑으로 구하는 것이니, 사랑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행동주의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행동주의,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만 마음이
편하지요. 행동주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를 했으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이끌어오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23장이 그 정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사랑으로 한 것인가? 진실한 사랑의 행동인가? 우리의 많은 행동주의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뭔가 답답해서 조급해서 뭔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교회를 기름지게 할 수 없다. 행동주의로는 영적 교제의 불꽃을 터뜨릴 수 없다. 교회가 본질이 코이노니아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사명도 할 수 있고 사명을 실천해야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코이노니아의 불꽃을 터뜨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론을 부각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죠. 4절부터 7절은 너무 이렇게 건너뛰기 너무 아쉬운 본문이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14가지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를 하나로 이해한다면 사랑은 생명의 인큐베이터인 거죠. 이 속성들이 하나같이 다 생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 어디 없는가?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를 잡으러 갈 때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굉장히 고갈이 됐었어요. 큰 고갈이 있었고 정서가 고갈이 되면 분노가 올라오죠. 고립무원 같은 세계 속에서 혼자 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켰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집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자다. 다시 말해 반역한 자다.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미 선왕이 있는 사울에게 반역자라는 이름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이고 조심조심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사울하고 연관이 있었겠죠. 정치적으로. 다윗을 보고 요즘 들어서 지금 주인을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참 사탄이 약한 부분을 잘 아는 것이죠. 다윗이요. 너 죽자 나 죽자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갈 때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탁 엎드려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딱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이 생명싸개 애벌레가 들어있는 번데기 품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생명의 인큐베이터. 하나님은 다윗을 덮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포괄적인지를 생명싸개라는 용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어미의 자궁 같은 영적인 기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14가지 언어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분노를 막아주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는 어미의 배 같은 것이죠.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이 사랑은 곧 생명싸개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덮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나는 사랑의 스펙트럼으로 14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조급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간수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직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8절에서 13절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만이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과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예언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만났는데요, 뭐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은 방언의 이상이 성취되는 날인데요. 지식도 소용없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행동은 바울의 논법에 의하면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몸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삶은 아무리 최선일지라도 700m 갱도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완벽해봐야 아직 나간 것이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죠. 그 아래서 완벽하게 뭐 집을 꾸며놓고 아방궁을 꾸며봤자 어차피 나가야 돼요. 그걸 벗고요. 갱도 아래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은 다 옛날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이렇게 바울은 잠시간 유효한 것뿐, 마치 어린아이의 때인 것뿐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하고 장차 유효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갱도 아래서도 유효하죠. 갱도 바깥에서도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갱도 안에서요, 저 위에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믿음은 위에 올라가고 나면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우리도 천국 가면 더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좀만 인내하고 견뎌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소망도 올라가고 나면 용도 끝입니다. 사랑은 이 안에서도 저 위에서도 사랑은 항상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저 세상에서도 지금도 내년도 언제까지도 항상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이 올해 첫 해나 목회 나중이나 뭐 항상 유효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만이 남는 장사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드린 물컵 하나는 남지만 사랑 없이 준 특별한 음료는 안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요. 사랑은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사랑으로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실천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이 인색합니까? 그래서 제가 호흡법을 생각했습니다. 들이쉴 때는 주 안에서 내뱉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CCC에서 호흡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회심할 때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죄를 내뱉으라고 이렇게 초신자한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들이키고 내뱉으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초신자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착안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대상이 누구이든 고객이든 직원이든 원수이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는 자기 가족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사랑 말고는 다른 동기가 없도록 우리의 의식이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할 때 우리의 뇌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꼭 입으로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그것이 대상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리죠.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진짜 그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봅니까? 사랑해야 보는 것이죠. 사랑해야 봅니다. 시인 유치한 이런 시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함께 사랑함으로 주님을 들이키고 걸음걸음마다 호흡마다 사랑함으로 우리 온 땅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이름 불러주시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오니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사랑이 깃들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커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